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앉은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꼭 제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랍니다.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여름은 이제 초록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위에 이제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초록과 빨강, 서로 멀리 있는 색 같지만 이것이 어우러지면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제 가을이 여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여름 끝 무렵이면 제가 좋아하는 꽃 가운데 이 배롱나무 꽃이라고 있어요. 배롱나무 꽃이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백일홍이라고 부르는 이 배롱나무 꽃을 눈여겨보는데 배롱나무 꽃이 지면 여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 중에 가을은 열매와 수확과 그리고 성숙의 계절이죠. 어떤 것이든 씨를 심으면 그것이 봄과 여름을 지나서 이 가을에 접어들어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심고 가을은 거둡니다. 심기만 하고 끝을 낸다면 그 농부는 바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심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는 것이 있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심는 씨앗과 같다면 그 씨앗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납니다. 한 씨앗이 봄에 심겨졌으면 한여름을 지나면서 비바람을 거치고 폭풍우를 지나서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통과하여 마침내 성숙을 가져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이 되려면 이 뜨거움과 차가움을 반복할 때 당도가 높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무척 낡았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 나온 지 횟수가 오래된 사람입니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기준은 제가 보기에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도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예,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삶의 적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저 썼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인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은 이 구원을 또 받아야 되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으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인가?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대형교회 목사 중에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대형교회 목사 가운데는 그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잘잘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그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 편지를 가만히 보시면 빌립보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데모되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주어진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나가라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에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구원. 성경 속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세 시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 첫째는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지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다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칭의가 됐다는 말이고,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성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근성과 뿌리와 습관이 있어가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일, 그래서 새 습관을 입는 일,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숙되어 간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이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리고 죄와 악과 타락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숙되어 가라는 말이에요. 성화되어 가라는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하여 드러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성숙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말하죠. 성숙되어 가는 것, 성장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끝이 나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될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는 말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결 혹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두드러집니다.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작품으로서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실상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드러지게 탁월하며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탁월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처럼, 미국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처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내 가치 또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말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무척 비중 있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소중하게 여기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라 라는 말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문제를 깊이 생각한 후에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힘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의 교리적 말씀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들면 거절해버리는 이 못된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의 문제, 성결함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 긍휼, 순결, 흠이 없는 것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적극적인 의미에서 친절하고 그 다음에 긍휼이 많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과 거룩하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성숙되어져 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성숙을, 거룩함을 일하여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 소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것. 성화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군대 문제죠. 군대 문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관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군사훈련을 받을 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3분 이내로 밥을 먹는다. 실시. 3분이 금방 가요, 여러분. 3분 이내로 밥을 먹는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정말 저는 순진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순진한 신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깍두기가 아주 큰 깍두기 서너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면 깍두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깍두기가 모자르니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식기암을 껴안고 기도를 해요. 깍두기 못 가져가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3분 이내에 밥을 먹는다, 실시. 진짜 3분 일라고 했는데 진짜 3분이 딱 끝나니까 동작 그만, 일어서 나가 이러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수돗물이 나오는데 아주 쫄쫄거리고 나와요. 물이 쫄쫄거리고 나와요. 그런데 가서 샤워를 하라는 겁니다. 쫄쫄거리는 물을 어떻게 샤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쫄쫄거리는 물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쫄쫄거리는 물을 수건에다 적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짭니다. 그럼 몸이 적셔지죠? 비누질하고 또 수건을 쫄쫄거리는 물에다가 거리에다가 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짜질 정도 돼요. 그러면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군대 샤워는요 단체로 샤워를 해요. 전부 다 이 창고 같은 데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한번 쿵 누르면요 위에서 샤워기가 쫙 돌아가요. 그럼 적셔지죠? 소나기가 온 것처럼. 그 다음에는 비누질 하더라고요. 그럼 비누질 하고 나면 다시 또 스위치를 누르면 샤워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를 누르면 소나기가 온 것처럼 쫙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저 3, 4분밖에 안 걸려요, 그게. 그런 식으로 했던,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 그것이 뭡니까? 군대 가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군대 가서 이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 났을 때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전쟁이 터지면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귀찮아도, 그것을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도 그 말에 순종하면 무엇이 온다는 말입니까? 바로 성숙함이 온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는 우리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숲속에 비집고 가서 화장을 하고 나올 때도 많고요. 어떤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이 깊이가 한 4m 되는 것 같아요. 깊이가.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나올 뒷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면 녹물이 나와요, 녹물이. 녹물이 나와요.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에 묵었던, 그 대학교 기숙사에 묵었던 곳에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깨끗한지 모르지만 저하고 촌배서 목사님하고는 거기서 숱하게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곳에 가서 경험해보면 아, 우리 집이 정말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단 말입니다. 순종해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뭘 느낍니까?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성숙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숙할 필요도 없으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순종을 잘한다, 내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숙을,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것을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과 그리고 거룩한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거룩한 조심이나 신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확신이 주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대단히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진지하고도 침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섭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며 주저앉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안다면 경박한 언어나 태도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3절에 그랬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평이나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혼자 개인의 결단과 영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 성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내와 나의 관계,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성숙함을 일하여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겸손해요. 혼자 있으면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평할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성숙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시비라는 것이 뭐냐면, 불평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그래서 네 종류가 있답니다. 불평에 대해서. 의식도 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냥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늘 불평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식이 있어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평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을 안 해야지 의식이 있게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이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구원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현관문 좌우설지에 뿌려졌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침례는 홍해를 건널 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그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의 과정은 그렇게 단숨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불평의 연속이에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불평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부터 17장에서 보면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생활이 불평과 시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시비를 겁니다. 그들의 불평의 대상은 두 곳이었어요. 하나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과 시비와 반역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불평과 시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평이나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죠, 내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견도 많고 말도 많고 공격도 많습니다. 불평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또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분노를 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은 엄청 중요합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것이 싫어서 다른 장소로 가고 다른 환경으로 간다고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신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빨리 항복하면 빨리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도 나이가 들어가는 형제님 여러분, 비결을 하나,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항복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살아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항복이 행복이다. 이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복이 행복인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종선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지 디자인 컨설팅 대표이면서 그동안 이 천여 개의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관련 특강을 했는데, 이미 정상에 오른 유명한 수백 명이 그에게 이제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지 컨설팅에서는 외모 관리,
에티켓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와 처세까지 이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고 강사에 선정되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펴낸 책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의 조건은 실력보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력보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세상은 그 실력 있는 사람, 당신 말고도 실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와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 그래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회사의 대표 후보로 몇 차례나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진 어떤 회사의 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자기 같은 실력자가 대표 자리에 올라가서 몇 차례나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엄청 억울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후보로 올랐던 임원이 회사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온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머가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한 번도 먼저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평판에 3A라는 것이 있어요. 외모, appearance, 외모, 능력, ability, 태도, attitude, 세 가지. 외모, 능력, 태도. 이것을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꼬라지, 싹수, 싸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급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자면 거룩함,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화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잭 니콜슨이 멜빈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멜빈이라는 주인공이 아주 신경질적인 강박증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길을 걸을 때면 길바닥만 쳐다보고 걸으면서도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식당을 가면 식당에서 주는 나이프와 포크는 더럽다고 사용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아주 뜨거운 물에, 그리고 비누도 새 비누로다가 손을 2번 씻고, 그리고 그렇게 씻은 그 비누는 버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멜빈이 식당을 갔다가 그 식당 종업원 캐롤이라는 여자를 아주 사랑하게 되었대요. 너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생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변화가 온 거예요. 캐롤은 멜빈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좀 칭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는 이 주인공 멜빈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나는 고쳐야 할 병이 있어요. 의사가 약을 꼭 먹어야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약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약에다가 증오라는 단어를 쓸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난 다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놀라운 말이에요. 약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캐롤은, 이 여인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게 무슨 칭찬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멜빈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캐롤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말을 못하다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평생 들었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과 죄악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삶에 대한 소원이 일어난 겁니다.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로 달려오고 싶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모이고 싶어집니다. 더러웠던 과거의 나쁜 습관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계속해서 생기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며 누리고 싶고 쓰고 싶은 욕구가 이제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쓰고 싶은 소원이 생겨납니다. 큰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큰 집을 좋아하고 소원하는 내용이 그 집을 개방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장소로 쓰고 싶어집니다. 이런 소원의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이전에 주님을 멀리하면서 이기적이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던 나를 찾아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어느 것보다 차원이 다른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욕구,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물질을 들여서 돕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